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효를 받으셔야 됩니다. 효를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효도를 받을 때 가장 감격스럽습니까? 물질입니까? 예, 물질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안 믿으면서 갖다 주는 용돈, 이거 여러분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효도는 바로 무엇이냐? 안 믿던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는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어머니 내가 집사님이 됐어요. 어머니 내가 권사님이 됐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이러한 영적 효도를 받으시고 기쁘시고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아요.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절기인데, 세상 사람도 이 성탄절이 되면은 누구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DNA는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 며칠이에요? 12달.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은 그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로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던 안 좋던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것은요, 이들의 6개월 살아. 6개월을 열심히 삽니다. 6개월을 열심히 사는데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왜 6개월을 열심히 사느냐? 부활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활절을 목표로 여러분 이렇게 잡아놓고서 열심히 부활절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 여러분 선물하고, 부활절 날 홀리데이 갖고, 부활절 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또 6개월이에요.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우리처럼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6개월을 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성탄절 디데이를 생겨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성탄절 날 휴가를 가려고, 홀리데이 가려고 열심히 일한다. 성탄절 날 선물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한다. 이들의 목표는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1년을 설계하고 1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조는 다르지요. 우리 문화의 구조는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뭐예요? 뭔가를 추적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인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있잖아요. 앞뒤로 이때 이제 막 세일을 해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이때 매출이 1년 매출의 50%, 40에서 50% 정도 되는 매출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여러분 선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선물. 아는 사람들, 지인들, 조금과 관계된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 누구는 어떤 선물 줄까? 이 사람들의 쇼핑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제 예수님 생일이에요. 성탄절. 그렇죠? 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생일날인데, 생일 선물 뭐 준비하셨어요? 권사님, 생일 선물 뭐 준비하셨어? 예수님 생일인데. 내 생일날일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도 안 오고 내 생일날 선물도 안 주면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물론 성탄 예물 여러분 오늘 뭐 주부의 봉투에 들어가 있지만은 봉투가 들어가 있지만은 성탄 예물 드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은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탄절 온전한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이 있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도 히브리서를 읽었지만은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어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책은 바로 뭐냐면요, 피해의 책이에요. 피해의 책.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인들인 이 인간이 뭐를 이용하느냐?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피로 구원하겠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막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줘서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아, 그랬더니 이 죄인인 인간이 또 뭐를 이용하느냐?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디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성전인지 시장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이 다 타락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너희들이 키운 짐승이 아니어도 괜찮아, 여기서 파는 짐승만 사야 하나님이 받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도 성막으로 성전으로도 해보니까 죄인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은 바로 뭐냐? 한 마리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겠다. 대속죄일 날 그 아사살 염소처럼 우리 인생에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짊어지겠다. 이렇게 아사살 한 마리의 염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 짐을 다 어깨다가 다 메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러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성막과 성전에 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상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율법이 포함되고 성전과 성막이 포함되고 여러분 구약 전체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한 마리 대속의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말씀부터 히브리 13장 말씀까지 누구에 대한 소개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발자취죠. 발자취. 율법부터 성막부터 성전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차곡차곡 다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에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기자가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적이 있든지 모든 목적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성탄의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우리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거기도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만 목표로 삼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도전 정신이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이것도 잡아보셨고 저것도 잡아보았잖아요. 다 이루어요? 예, 이룬 분도 있고 못 이룬 분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 본들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쾌함이 아니에요. 잃어본들 또 뭐 하는 거예요? 허무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 보통 한 20에서 30년 정도 빚을 넣어서 샀으면은 20년 30년 되어야, 뭐 큰 사업가가 아니고 큰 불로소득이 없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벌 한 30년 걸릴 거예요. 30년. 자, 30년 만에 여러분 내 집이 됐다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 자가집에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집에 들어가면서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가져본 덕,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을 가져본 덕 한 달 정도는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 달? 좀 길게 가면 한 석 달 정도. 1년까지 못 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생이에요. 인생의 여러분 목적은 당신들이 추구하는 의식주의 목적을 가져본들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만이 행복입니다. 예수만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이고 오늘 대강절 마지막이잖아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선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올해 91세예요. 91세인데 작년에 우리 아들들한테 들켰어요. 아들들한테 뭐를 들켰느냐? 맨날 가보시면은 어머니가 돈이 없대요. 맨날 돈이 없대. 우리 어머니가 부자예요. 왜 부자느냐?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논 2,000평이 있어요. 자식들이 포기했어요. 우리는 이 논 우리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 농지연금 받으세요. 어머니 농지연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2,000평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150만 원 농지연금이 나와. 그것만 나오느냐? 시골집에서 또 그 쓰러져가는 집인데요, 누가 또 세탁소 한다고 세탁소를 여러분 하는데 월세가 들어와. 그게 한 5, 60만 원인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국민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20만 원 나와. 또 기초연금 나와. 우리 어머니 한 달 생활비를 따져보니까 270만 원이야. 90노인분이 그런데 맨날 가보면 돈이 없대. 맨날 가보. 근데 우리 계산은 우리 어머니가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쓸 겨를이 없걸랑요. 헌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헌금을 한 150만 원 하더라고. 월 150만 원. 이제 내일 모레 송구역신 예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이제 증손주, 우리 이제 증손주까지 42명이에요. 42명의 봉투를 만들어서 송구영신 때 다 이름을 써서 제목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드려요. 저도 이제 손주가 2명이 태어났어요. 저 뒤에 예배복은 우리 혜아가 태어났고, 우리 큰딸이 또 엊그제 아기를 낳아서 예보미가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42명의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맨날 돈이 없대. 그래서 이상하다. 돈을 쓰고도 남는데 90노인분이 어디 가서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돈이 없다. 뒷조사를 자식들이 해봤어요. 웬거려 90노인분이요 적금을 들으시더라고. 적금을 들었어. 적금을 한 달에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를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거 쌓아놓은 재미로. 그래서 자식들이 다 해약을 시켰어요. 어머니, 적금한들 누구 주려고 적금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여러분 그 돈을 다 이제 감사한 거 많은데 뭐 쓸 데가 어디 있어? 먹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어플로 해서 뭐 배달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못 먹어요. 어디 걸어가서 뭐 돈 쓸 겨를이 없어요. 돈 쓸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뭔가를 움켜잡고 뭔가를 쌓아놓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물질 예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절대 돈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식들 쌈됩니다. 어머니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는 큰아들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갖기를 원하고, 딸도 여러분 이만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큰아들이 양보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큰아들이 욕심내면 가정의 파탄이 들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 다 뭐냐? 어머니 유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안 물려줍니다. 그게 싸움이 없어요. 자식들 간에 다 환원합니다. 교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80이 넘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잘 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쌓아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80 넘으신 분이 앞으로 100년 더 산다고 하면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180살 살고 돌아가시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살아야 20년이야 20년. 20년 동안 여러분 쌓아놓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천국에 쌓아놓는 그러한 물질관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먹어도 예수, 여러분 돈을 벌어도 예수, 어디를 가도 예수.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정정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죠? 다 좋아합니다. 뭐 별의별 운동 경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 경기에는요 결승점이 있고 결승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바퀴를 결승점까지 도느냐, 이 기록 경기. 기록 경기는 다 점이 있어요. 점. 이 점까지 얼마만큼 오느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 운동 경기이죠. 제가 어떤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 달리기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막 빠져나갔다 벌써? 어디 가셨대? 다 도망가셨네. 이쪽에 몇 분은? 먹는 것 때문에? 알아서 해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요, 그 시골 중학교지만은요, 그래도 시골 중학교에서 달리기 선수로 피택이 됐어요. 달리기 선수로. 근데 이 달리기 선수는 체육 선생님이 운동을 가리키는데 뭐 여러 가지 운동 테크닉이 있죠. 뭐 보폭을 어떻게 하라, 손을 얼마큼 올려라, 체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체중은 얼마큼 조절해야 된다,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호흡입니다. 호흡. 예를 들어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번을 숨을 쉬어요. 뭐 안 되면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돌려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호흡을 줄이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번을 쉬었다면 100m까지 뛰는데 10번을 시켰다면 이번은 8번만 쉬어봐, 이번은 4번만 쉬어봐, 이번은 3번만 쉬어봐, 이번은 2번만 쉬어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런데 100m 달리기 여러분 기록이잖아요. 숨을 안 쉬어야 됩니다. 100m 뛰는 동안 숨을 안 쉬어야. 왜?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기록이 깎아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도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호흡 훈련을 합니다. 옛날에도 했다시피 지금도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숨 안 쉬고 어디만 바라보느냐, 전심전력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골인점만,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이게 운동경기예요. 운동경기야. 바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신들은 운동선수입니다. 목표가, 저 목표의 꼭지점이 예수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직진하십시오. 옆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뛰는 선수들이 옆에 누가 있나? 경치 좋다 보면 돼.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 경기 이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옆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결승전 라인만 바라보면서 숨을 참으면서 쭉 달려야만이 1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적인 운동선수라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세상에 거치장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쳐다보면 안 된다. 오직 마지막 누구만 바라보면 뛰어야 된다. 예수만 바라보고 뛰어라. 이게 선물입니다. 12월이잖아요. 12월. 이 12월이라는 이 교훈이 있어요. 인생에 12월도 있지만은 이렇게 날짜를 살아가다 보면 12월이 있어요. 이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실제로 12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론, 우주적인 종말론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요때가 모든 인생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하던 일이 멈추고 가던 일이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춰서는 날이 바로 뭐냐면 재림때예요. 재림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결승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계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가 있어요. 힘도 달란트입니다. 운전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손재주도 달란트입니다. 내가 너에게 남들이 주지 못하는 달란트를 주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걸 계수하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 전에 어떤 종말이 먼저 찾아오느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게 바로 뭐예요? 인생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아파트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며 열심히 사는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인생을 계수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호소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성경 들어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호수예요. 뭐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 붙잡아 본들 만족해요? 허무해요. 허무. 이걸 붙잡아 보니까 허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돈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갑자기 돈이 몇백억, 몇십억, 몇천억 부자가 딱 됐어요. 돈이 만족이 되면 거기서 만족을 누려야 되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빠지냐면 여러분 돈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로 빠지냐면 정치로 빠지는 거예요. 정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 간다고 또 만족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인생은 어떤 걸 붙잡아도 여러분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표 잡았다가 가져본들 만족이 없고 저거 가져본들 가졌다가 만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부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뭔가를 가져본 사람이에요. 인기를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목표인 줄 달려봤더니 가져봤더니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약을 하고 독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가 목표라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이 되도록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온갖 주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명예도 하나님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70이 넘으면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70 넘었는데 80 되는데 자녀 양육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 양육 끝났습니다. 뭐 집을 사야 되겠다, 땅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땅 넓혀보면 뭐예요? 70, 80 돼서 소용없어요. 땅이 목표가 아니라, 아파트가 목표가 아니라 누구가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12월, 내 나이가 12월이 됐으면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바로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하면 또 뭐합니까? 여러분,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동물들은 여러분 먹는 목표가 있습니다. 먹는 거. 그래서 이 동물들 하루를 사는 이 동물들이 사는 거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사자나 호랑이들은 여러분 하루에 먹을 양이 있어요. 하루에 먹을 양을 위해서 여러분 사슴들을 찾던지 아니면은 들수를 찾던지 찾게 되는 것이에요. 배불러요. 그러면 이 사자나 호랑이들은,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기거할 거처로 간다는 겁니다. 나무 밑으로 가든 굴 속으로 들어가든 나무 위로 올라가든 자기가 기거하는 거처가 있어. 이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은 먹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자는 게 이게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런데 내 모습이 짐승이고 세상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다 뭐예요? 이거잖아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먹고 자고 마시고 먹고 자고 입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나 짐승의 목표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짐승처럼 살고 있네. 세상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고 있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짐승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학습 효과. 이건 바로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학습된다는 겁니다. 배워진다는 거죠. 내가 꼭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몸속으로 학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학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은 또 교도소 가더라고요. 또 가요. 나와서 며칠 살다가 또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교도소에 가면 여러분 교정하는 곳이지만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아놨어요. 사기꾼은 사기꾼들끼리만 모아놨기 때문에 사기꾼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는 어떻게, 이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3년 1년 이렇게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훈련을 3년 2년 받고 와서 세상에 와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갑니다. 또 걸음이 글리가는 거예요. 또 발걸음이 글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소도 가는 거예요. 또 끝나면 또 나와요. 또 적응을 못해요. 또 여러분 죄를 짓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학습 효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왜? 여러분들 바운더리, 내가 활동하는 범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예요? 가정, 교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그렇죠? 네,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의 범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교회 만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예수예요. 귀로 들려진 이 말씀은, 지금 들려진 말씀은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전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 히브리 기자는 예수인데 예수가 당신들과 하나가 되고 당신들과 합일체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만 여러분 바라보신다고 하면 절대로 손에 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동물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조체입니다. 피조체는 여러분 의식주가 아니에요. 목적이, 피조체의 목적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냐? 공기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 만들어 본 사람이 없어요. 공기를 어딘가에서 오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내려주시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공기가 왔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는가?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런 부를 누릴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졸지도 주무시도 않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것이. 그래서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연세가 이렇게 이제 많으신 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70이 되고 이렇게 80이 되면은요, 다 정리하시더라고. 다 정리하셔. 70 넘으시면 여러분, 70, 80 이렇게 딱 되신 분들은요, 옷 입는 것이 똑같아. 지난주 입고 온 옷 오늘 또 입고 와요. 그럼 이 옷이요, 다음 주에 또 입고 오셔요. 왜?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장롱 뒤져보면 여러분 코트가 몇 개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입에 장롱 열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한 트럭 나올 거예요. 한 트럭. 여러분의 옷이 한 트럭 나올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은 여러분 선택받는 옷이 10%밖에 안 된대요. 늘 입었던 옷이 왜 그냥 편안하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입어야 편안한 거야. 다른 걸 입으면 조금 낀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큰 것 같고 에이 하고서 또 지난주에 입었던 옷 다음 주에 보면 또 똑같을 거예요. 대부분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아요. 이게 노인의 장점이에요. 노인분들이 되면은 여러분 거치장스러운 걸 다 벗어버린다는, 다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단순해요. 옛날에는 짜장면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옛날에는 울면 먹었다, 뭐 우동 먹었다 다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짜장면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지만 노인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난 된장찌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된장찌개 8, 90%가 다 된장찌개. 이게 노인분들의 단순의 영성이에요. 단순의 영성. 단순합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이면 왜 단순하냐? 여러분들이 가는 것도 단순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거예요. 이 노인분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선택받지 않는 옷들 다 버리세요. 미리미리 버리세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또 버리려면은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옷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하고 옷 정리하고. 세상에 그릇 정리 좀 하세요. 그거 언제 쓴다고? 맨날 찌그러진 그릇만 쓰는 거예요. 저 새 그릇은 안 써요. 아직도 포장도 안 뜯었어요. 언제 쓰려고? 내년에 쓰려고. 내년에 또 선택 못 받아요. 큰 그릇 다 버려버리고 그 찬장에 쌓아놓은 그 박스도 안 뜯은 거 좀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수저를 가지고 좀 왕자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이 DNA가 노예예요. 노예. 종. 아유, 나는 종이야, 종. 그러니까 그릇도 찌그러진 거, 그릇도 깨진 거, 새 거 없으면 몰라요. 많아요. 언제 쓴다고? 내년에. 근데 못 써요. 인생은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요, 뼈가, 동물 뼈들은 뼈가 가운데 다 차 있어요. 근데 새는 뼈가 가운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새들을 모이를 줘보고 먹이를 주면은 여러분 절대로 새들은요 자기가 먹을 양이 있어요. 그것 위에는 더 안 먹습니다. 왜? 못 날기 때문에. 막 먹다가 여러분 다른 짐승이 잡아먹으려면 홍 날아가야 되는데 배불러서 못 날아가는, 죽어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더 먹고 싶어도 내가 못 날지, 날기 위해서는 요만큼만 먹어야 돼, 이렇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장애되고 세상권 모든 걸 다 좀 정리하십시오. 또 70, 80 또 얘기할게요. 70, 80이 되면은요 친구들이 다 옆에서 사라지는 나이래요. 누구만 남느냐? 두 부부만 남는다는 겁니다. 두 부부만. 네.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도 여러분 80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80대니까 만나기 힘든 거예요. 네, 이것이 노년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노년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노년들은, 노년이 되면 단순하잖아요. 먹는 것도 가는 것도 보는 것도 하는 것도 다 단순하잖아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런 노년의 영성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취미생활도 좀 줄이고, 하던 모든 모임도 줄이고, 향락도 줄이고, 모든 걸 다 줄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짓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히브리서 12장 요 말씀은 그때 당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달리기 선수들은 여러분 이게 옷 입고 뛰면은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알몸으로 뗐다. 알몸으로. 히브리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당신들은 영적인 경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 그대로 알몸으로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심정처럼 세상 것 모든 거 다 정리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주기는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수도사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 노트북, 모든 거, 세상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옷 한 벌만, 그냥 속옷하고 겉옷 입었던 이런 이 한 벌만 입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평 정도 되는 방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창문 하나가 있고 의자 하나가, 빈방에 빈방. 여기는 뉴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오직 나가본들 사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니까 뭘로 채워지더라? 예수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지니까 기도만 하게 되고 말씀만 읽게 되고 예수로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원의 영성이에요. 수도원의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가 못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이는 것이에요. 수도원의 영성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 걸 내려놓고 세상 걸 정리하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게 되느니라. 이번 주가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만 목표로 설정해놓고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좀 정리 좀 하세요. 조금씩 정리를 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2장 13장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은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